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요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목례로 잠깐 인사 잠깐 나누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 들어보기도 하고 아마 해본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라인업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여기서 줄을 잘 못 서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줄을 잘 서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줄을 잘못 서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줄을 잘 서서 이득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줄을 잘 서고 싶으십니까? 성공의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가장 확실한 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줄을 잘 서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바로 사울에게 줄을 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0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도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동일하게 10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고발하죠.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병사 3천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사무엘상 24절에서 다윗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옷자락이 잘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너는 참으로 의롭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다시금 26장에 보면 10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3천의 군사를 이끌고 10광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고는 사울의 동향을 도리어 살펴보고
그리고 사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까지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은 정탐꾼으로부터 사울과 모든 병사들이 누워 자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는 듣게 되고,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햇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때 누가 용감하게 가겠다고 합니까? 아비새이죠.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진 가운데는 모두가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죠. 특별히 사울은 자기 머리 곁에 창이 이렇게 꽂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을 가운데 두고 그 사울을 중심으로 아브넬과 백성들이 이렇게 겹겹이 싸서 누워 있었죠. 그때 아비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서 아비새에게 말하지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는 이렇게 말하지요. 단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다윗이 아비새와 단 둘이서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가서 사울 바로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스토리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3천의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었느냐?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12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이 스토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몇몇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정탐꾼을 보낸 다윗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한 발 앞서가는 다윗입니다. 3절과 4절에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정탐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예전에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먼저 알아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의 상황과 동향을 알아볼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까지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환경에 도망치는 그런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지혜로운 행함이, 다윗이 사울보다 한 발 앞서서 그렇게 행하는 이 지혜로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다윗이 달라진 모습,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3천의 군사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감하게 두려울 것이 없는 다윗이지요.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3천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은 3천의 군사와 둘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다윗과 같은 행동을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천 대 2,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다윗은 단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장에서, 우리가 본문 26장 앞에서 25장에서 살펴봤던 나발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대신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으로부터 얻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의 진영으로 그 상황을 더 살펴보기 위해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3천의 군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는 사울과 그 병사들이 잠들어 있다고 한들 그곳으로 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나발과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다윗은 자기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3천이라고 하는 이 병사들의 수는 그의 용기 있는 걸음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 뒤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체험적 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런 커다랗게 보이는 세상 앞에서라도 두려움이 아닌 용감함으로,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의 맛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배려와 또한 그 공동체 안의 아픔과 고통과 속상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비새는 어땠습니까? 당장 죽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함께 있었던 다윗, 리더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균형이 있었던 것이죠. 경험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에 고민을 안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세 번째 모습에는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말씀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 앞에 있는 다윗이죠.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아비새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이며 찬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며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악신이 들고 또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죄를 자꾸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울이 그만 죄 짓도록 그렇게 목숨을 데려가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옆에 있는 아비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절호의 기회와 찬스를 줬다고 그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깨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지금의 기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이것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나발 사건을 통해서 배웠듯이 만약 사울이 죽어야 한다면, 사울이 죄로 인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묻히는 일에 나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지금에 주시는 이 기회는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아니라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을 테스트하는 기회, 다시 보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기회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사건 이후에 다시금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금 다윗에게 묻는 것이지요. 너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누가 보아도 정당성이 있는, 누구에게 말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하심, 나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 나의 생각이 지혜롭게 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용기가 풍겨나게 하시며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해석하여 참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